조선의 천주교회는 1795년에 이르러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 땅의 첫 사제가 되어 입국한 주문모 신부는 교인들에게는 태양과 같은 존재였다. 주신부가 국경을 넘은 때는 1794년 12월이었다. 주신부는 몰래 국경을 넘는 터이므로 남의 눈을 피해야 했다. 이때부터 낮에는 산속에 몸을 숨기고 밤에도 걸음을 빨리 해서 남쪽 길을 재촉했다. 그리하여 12일 만인 1795년 초순에 그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던 서울의 교우들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었다. 주신부는 역관 최인길이 미리 서울 북쪽에 마련해 두었던 집을 거처로 정했다. 그로부터 열심히 조선말을 배우는 한편 영세 받기를 청하는 신자들에게 은밀히 세례를 베풀기도 했다. 그의 부활절 날 아침에는 이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신부에 의한 미사를 드리게 되고 교우들은 첫 영성체를 하게 되었으니 큰 기쁨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다. 주신부는 서울에 머물러 있는 동안 교회의 지도자인 정약종과 황사영, 최인길 등과 자주 머리를 맞대고 교회 일을 의논하였다. 이때 황사영은 알렉산데르를 본명으로 하여 주신부에게 영세를 받았다. 신부를 만나보고자 원하는 신자는 남자뿐이 아니었다. 교우들도 많이 찾아와 듣기도 하고 혹은 고백 성사를 보기도 했다. 그 중에 가장 활동적이고 믿음직스러운 여교우는 강완수 골룸바였다. 배반자 한영이 밀고로 주문모 신부가 잡힐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한영익을 수상하게 생각한 교우들이 주신부를 재빨리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다. 최인길은 이때 어려운 결심을 하였다. 조선교회를 지켜나가려면 주신부가 잡혀선 안 되겠으므로 자기가 대신 잡혀가기로 계책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중국인 신부인 양 꾸미고 포졸들이 들이닥치기를 기다렸다. 최인길은 역관이므로 중국말을 잘했기 때문에 포졸들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그러다가 포도청에 넘어간 뒤에야 정체가 탄로나고 말았다. 이어서 신부를 안내해 왔다는 죄목으로 지왕과 윤유일이 붙잡혀 좌포도청에 갇히는 몸이 되었다. 그들 세 사람이 주문모 신부의 행방에 대해 입을 열지 않자 드디어 고문을 하기 시작했다. 우선 입을 벌릴 때까지 태형을 치게 했다. 그것은 죄수를 형틀 위에다 엎드리게 해서 손목과 발목을 묶어놓고는 바지를 벗겨 엉덩이 맨살에 매질을 하는 형벌이다. 심하게 치면 살까지 부풀어 오르다가 마침내 살까지 터져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까지 하였다. 주리를 트는 모진 악형도 받았다. 그 고문을 당하면 고통 끝에 까무러치기가 예사이다. 새 교인은 이런 형벌을 당하면서도 끝끝내 주신부의 행방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지면 오히려 굳은 신앙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따름이었다. 그들은 감옥에서 매를 맞은 끝에 숨을 거두게 되고 그 시체는 한강에 버려졌다. 이때 윤유일의 나이는 36, 지왕은 29, 최인길은 31였다. 주신부가 잡히지 않자 남인을 미워하던 벽파들이 이를 기회로 삼아 또다시 법석을 떨었다. 천주교를 믿는 이가완, 이승훈, 정약용 등을 이때에 처치해버립시다. 그래야만 남인의 세력을 꺾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장차 큰 그릇이 될 인물이니 미리 잘라내야 합니다. 이처럼 조정 안팎이 시끄럽자 정조도 하는 수 없이 세 사람을 벌을 주기에 이르렀다. 이가완은 판서에서 충주 목사로, 정약용은 부승지에서 각 도의 역마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찰방으로 벼슬을 낮추어 충청도 금정으로 내려보냈다. 그리고 이승우는 죄가 무겁다 하여 예산 땅으로 귀양을 보냈다. 배반자 한영이 고발로 말미암은 을묘년 교나는 새 교인의 순교와 관직에 있던 세 사람이 쫓겨나는 것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 뒤 충청도에서는 크고 작은 교난들이 이따금씩 일어났으며 주신부의 행방을 찾는 포졸들은 잠시도 쉴 새 없이 독사의 눈길을 사방으로 번득거렸다. 위기일발의 위험에서 겨우 몸을 피해 나온 주문모 신부는 양반 여교우로서는 유일하게 열성스러운 강완숙의 집으로 옮겨갔다. 강완숙은 충청도 내포 지방의 훌륭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머리가 영리하고 성품은 활달하며 말재주가 뛰어났다. 그녀는 나이가 차자 충청도 덕산에 살던 홍지영의 후처로 시집을 갔다. 이때 그 지방에 천주교가 전해지자 그녀는 그때까지 따르던 불교를 버리고 새 종교를 믿게 되었다. 신의 교난이 닥쳤을 때는 자기의 위험을 돌보지 않고 옥에 갇혀있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넣어주었다. 그 당시에는 옥에 갇힌 죄수에게 관에서 주는 식사가 아주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죄수의 가족들이 음식을 넣어주지 않으면 굶어 죽기 십상인 때였다. 이처럼 천주교의 열심인 그 아내 때문에 자기에게까지 해가 미칠 줄 모른다고 걱정한 남편이 겁이 나서 완숙과 헤어져 살기를 원했다. 강완숙은 이것도 천주의 뜻이라 여기고 쾌히 받아들였다. 그때 마침 주신부가 서울에 들어왔으므로 강완숙은 곧 영세를 받고 지성으로 교회 일을 맡아보았다. 그녀의 믿음에 감동한 주신부는 그녀에게 여전교 회장 직분을 맡겼다. 한여기 밀고로 포졸들이 최인길의 집을 덮쳤을 때 강완숙은 주신부를 인도하여 급한 나머지 자기 집 광 속에다 숨겨두게 되었다. 그 뒤 주신부가 6년 동안 눈부신 활동으로 교회 사목을 맡아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강완숙의 노력에 크게 힘입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강완숙은 신부를 도와 교회 일을 돌보는 한편 수많은 여교우를 입교시켜 나갔다. 그녀의 활동은 폭이 넓어져 드디어는 궁궐에까지 그 성스러운 정교의 손이 뻗쳤다. 당시 법으로는 양반집 여자에게는 죄를 물어 벌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그녀는 마음 놓고 적극적으로 전교에 힘쓸 수가 있었다. 강완숙이 주신부를 모시고 교회의 명맥을 가까스로 이어나갈 때 정약종은 자주 서울로 찾아왔다. 주신부는 정약종을 완전히 신뢰하여 모든 일을 그와 의논하고 처리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황사영을 믿어 교리 강론 등을 맡기기도 했다. 주신부는 그동안 조선말에 꽤 익숙해졌다. 그는 이제 지방의 교인들을 찾아볼 계획을 세웠다. 먼저 교인들이 많은 지역인 충청도 내포에 들렸다가 전라도 전주 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 그는 지방 교우들을 두루 살피고 돌아온 뒤 정약종을 불러 아우구스티노, 이번에 지방의 교우들을 만나본 결과 많은 점을 새로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반석처럼 단단하나 교류에 대한 지식이 아주 부족합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엔 상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글을 배울 기회가 전혀 없어서 한문은 조금도 모릅니다. 그래서 황사영과 함께 우리 성교의 교리를 우리 글로 옮기고 책으로 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 단체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교리를 연구하고 기도서를 펴내 평신도로서 사도직을 수행해 나가는 단체를 말입니다. 명도회라 함이 좋을성 싶습니다. 천주의 도를 밝게 알고자 하는 모임이란 뜻이지요. 그 회장직을 아우구스티노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조선이 최초의 교리 단체가 만들어졌으며 초대 회장에 정약종이 임명된 것이다. 황사영, 강완숙 등 교회의 중심 인물이 여기 참여했고 지식 수준이 높은 왕실의 송마리아, 신마리아와 같은 여교인들도 엄격한 심사와 추천 끝에 그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명도회가 설립된 때는 1800년 4월이었다. 이 단체는 규칙이 매우 엄하고 따라서 회원들은 보통 교인들보다 더욱 많은 기도 생활을 해야 했다.
그리고 달마다 성인들 중 한 명을 정하여 그분의 행적을 읽고 그 보호를 청하며 덕을 본받고자 힘썼다. 또 월보와 같은 규관지를 만들고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어 거기 지시한 것을 잘 지켜나가도록 했다. 이 단체는 신자들의 개인 수양은 물론이요 의무적으로 전교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회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신자가 있어도 누구나 마음대로 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여느 때 그 사람의 신앙심과 모범됨을 참고해서 회장이나 신부가 추천함으로써 입회가 가능하였다. 정약종의 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주신부에게 말한 바대로 이 나라의 불쌍한 백성들이 어려운 한문을 배워 익히지 못함을 안타까이 여겨 한글로 교리책을 쓰는 일을 시작하였다.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중요한 교리와 윤리 대목, 일반 신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책을 지었고 그 이름을 주교요지라 했다. 이 책은 과연 조선 교우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행하기에 알맞은 훌륭한 교리서였다. 강원숙의 집에서 교리를 공부하던 처녀들이 손으로 등사가 되고 남자 교인들에 의해 책이 만들어져서는 각 교인 가정에 퍼뜨려져 갔다. 정약종은 이처럼 초기 조선교회의 지도자이자 덕망 높은 교리 강론자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이름난 저술가이기도 하였다. 그때 황사영은 서울 아현동에 집을 구해 살면서 교리를 가르치고 틈이 나면 기도서를 번역해 나갔다. 1799년 봄에 교회를 은연중에 감싸 주었던 최재공 정승이 80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탕평책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려 했던 정조에게는 한 팔이 꺾여 나간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또 성교의 입장으로 보면 박해의 파도를 막아주었던 방파제를 잃은 셈과 같았다. 이듬해 1800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조 임금마저 세상을 떠나시니 이제 조선 팔도는 암흑 속에 내던져진 형편이었다. 정조 임금이 돌아가고 그 아들 순조가 11살이 어린 나이로 임금이 되었기에 궁중의 제일 우더른이 대신하여 정사를 맡아보게 되었다. 이제 대왕 대비가 된 정순 왕후는 궁궐 안의 윗분으로 어린 임금을 앞세워 실권을 잡게 되었으니 남인과 천주교인들은 바람 앞에 등잔불 같은 운명에 놓여졌다. 당쟁의 눈이 어두운 벽파의 무리들이 대왕 대비 정순 왕후를 부추겨서 남인 18을 모조리 잡아들을 셈으로 천주교 박해의 막을 문을 열었다. 마제에서 서울로 이사한 바 있는 정약종은 신변의 위험을 느껴 주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장차 잡히는 몸이 되면 화가 될 만한 교리책과 성물, 그리고 주신부와 주고받은 편지들을 모아 커다란 괴짝에 담았다. 그런 다음 안전한 곳을 찾아본 끝에 동대문 안에 사는 교인 송직의 집에 맡겨두었다. 그러나 이 짐을 맡겼던 집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자기 집 심부름꾼인 임대인 토마스를 시켜 도로 집으로 가져오게 하였다. 그때는 길거리에서도 검문이 심하였던 터이므로 임대인은 이를 경계하여 나무찜으로 변장코자 했다. 그러나 거리를 순찰하던 관리가 이를 수상하게 생각하고 검문을 하였다. 거기서 괴짝을 열어보니 천주교에 관한 책과 성상, 신부의 편지가 쏟아져 나왔으므로 관리들은 기겁을 하여 이 책 괴짝을 포도청으로 보냈다. 임대인이 물건과 함께 한성부 관리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된 서울의 교우들은 정말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10여일이 지나도록 포도청에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다. 그때 포도대장은 이유경이었는데 아마도 그의 배려인 듯 했다. 정약중은 날이 갈수록 성교에 대한 박해의 징조가 뚜렷하므로 죽을 각오를 단단히 하였다. 그래서 죽기 전에 고향을 찾아보기로 했다.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지만 마제에는 형 약현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형에게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고
자기 가족의 뒷일을 부탁해둘 마음이었다. 그의 형은 불같은 노여움을 터뜨렸다. 그만은 정신의 형제 중에서 천주교를 멀리하였으며 보수적인 유교를 받아들여 왔던 터였다. 게다가 밑으로 세 형제가 모두 천주교에 인해 이제 큰 변을 당하게 되었으니 신자가 아닌 처지로서는 천주교가 원수처럼 여겨질 법도 하였다. 내 어찌 다시 고향을 찾았으며 또 내 앞에 나타났느냐. 그놈의 천주교 때문에 이제 우리 집은 여지없이 망하게 되었지 않느냐. 정약종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지극한 정성으로 대답했다. 형님께선 이 성교의 진리를 모르는 까닭에 그처럼 역정을 내십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옳은 진리를 믿다가 죽는 것도 덧없는 일이 아닙니다. 공자의 말씀에 아침에 돌을 들었다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형님, 성교의 진리는 우리 인간의 생사를 지배하고 이 우주의 시작과 끝도 넘어서는 천주를 공경하는 종교입니다. 글쎄 그런 좋은 교를 믿는데 왜 집안이 망한단 말이냐. 그렇게 전지전능한 천주가 있다면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이 천주를 믿어 죽은 뒤에 천당에 간다 한들 이 세상에서 부모를 거역하고 나라에 불충하며 차명을 당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배교하도록 해라. 그건 안 됩니다. 이 하찮은 목숨을 잇기 위해 성교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형님은 그 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가문과 우리 형제의 일을 걱정하시지만 장부가 사사로운 정을 떨쳐버리고 정의와 진리를 위해 죽는 것도 천추만대에 칭송받을 일입니다. 형님, 그러한 다른 말씀은 접어두시고 이후 저희 식구들이나 잘 거두어 주십시오. 부탁드릴 말씀은 그것뿐입니다. 이로써 형제의 마지막 대면은 끝이 났다. 정약종은 아버지 묘를 찾아본 다음 정약전, 정약용의 가족들도 두루 만나보았다. 그리고 특히 황서영의 어머니와 부인 되는 조카 딸도 만나서 위로해 주었다. 황서영의 부인은 정약현의 딸로서 이름을 난주라 하였다. 그때 그녀는 2살 난 아들을 안고 있었다. 정약종은 황서영의 앞날도 순탄치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어린아이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았을 때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난주가 자기 남편의 안부를 물을 때 정약종의 눈앞에는 뿌연 안개가 끼는 듯 했다. 이들 젊은 내외가 좋은 시절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을 것인가. 더구나 저 철없는 어린 것마저 불행에 휘말릴 터이니 가련하기 그지없구나. 2월 9일에는 사헌부에서 전 판서 이가완, 현 형감 이승은, 전 승지 정약용을 엄히 벌하자는 궤를 올렸다. 그 이튿날에 3사가 함께 이런 상소를 올렸다. 정약종이 흉악하고 그릇된 언사가 압수된 문서 괴짝에서 나왔으니 이 같은 역적은 한시바삐 죽여야 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가완, 이승은, 정약용, 홍낭민, 권철신, 정약종 등은 차례로 잡혀서 의금부에 갇혔다. 정약종이 서울에서 천주교인들을 잡아들이고 있음을 예측하고 서울로 향해 오고 있을 때였다. 마침 저쪽에서 칼과 창으로 무장한 포조를 거느리고 오는 금부도사의 행차를 보았다. 틀림없이 나를 잡으러 오는 금부도사이겠지. 예, 내가 가서 저분들에게 물어보아라. 혹시 정약종을 잡으러 가는 길이라면 여기에 있다고 알려라. 마부를 시켜서 이렇게 전하였다. 금부도사는 깜짝 놀랐다. 자기 스스로 순순히 오랏줄을 받으러 찾아든 셈이니 어려운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는 포졸들을 시켜 정약종을 묶고 용수를 씌워서 말을 탄 그대로 서울로 압송하여 갔다. 이제는 벽파가 미워하던 남인 시파의 중요한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인 셈이다. 드디어 의금부의 넓은 마당에 국청이 설치되고 판의금이 높은 단상에 올랐다. 형틀이 이곳저곳에 설치되었고
채찍과 치도군을 칠 회초리 그리고 매질을 할 형리들이 질비하게 늘어섰다. 여러 사람들이 이내 고문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피가 낭자한 채 엎혀 나가기도 했다. 이승우는 한때 마음이 약해져서 거짓을 말하고 목숨을 지켰던 적이 있었다. 그는 그 뒤에 이를 깊이 뉘우치고 천주를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결심을 굳게 하였다. 그래서 이번 일에 당에서는 신문을 받는 자세가 꿋꿋하고 당당하였다. 너는 조정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어찌하여 그런 나쁜 도를 믿느냐. 천주교는 결코 나쁜 도가 아니오. 천주교야말로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는 참된 종교요. 그대는 공자, 맹자의 글을 읽은 선비로서 아직 뉘우칠 줄을 모르니 더욱 매운 매를 맞아 마땅하다. 이승훈도 혹독한 태형을 당하고 물러났다. 이제 정약종의 신문 차례가 되었다. 판이금은 바짝 긴장하였다. 그를 누구보다도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 정약종의 집을 뒤져 찾아낸 주교요지, 성교 전서 등의 책을 펴낸 장본이었으므로 소홀히 다룰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다. 먼저 책계의 주인으로서 주신부와 많은 내통을 한 것이 드러났으니 그를 다그치면 주신부가 있는 곳을 알아낼 수 있으려니 생각했다. 지난 정월 19의 날 임가란 놈이 지고 가던 책 괴짝은 그대의 것인가? 그 속에는 요사스러운 책과 물건이 많이 나왔다. 그것들이 네 것인 줄은 짐작이 간다만 우리가 알 길이 없는 서양책이 들어있던데 그것은 누구의 것인가?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 온 청국의 신부의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떠하며 그것이 어찌 내 손에 들어왔단 말이냐? 내용은 서양 글씨인지라 나도 모르오. 오래전에 신부를 만나보긴 했지만 그 뒤로 그를 만나지는 못했소. 어떻게 그 편지를 내가 갖게 되었는가? 아마 7년 전인가 싶소이다. 그 신부가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최행길이 집에 남겨두었는데 최행길이 거두어 내게 맡긴 것이요.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그가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강완숙 집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는 김여삼의 고발이 있었다. 그런 사정을 김여삼이란 자가 잘 아는가 모르겠소만 나는 정녕 모르오. 너는 그따위로 모든 걸 시침이 떼고 국법을 어기면서도 태연하구나. 아무래도 난장을 당한 다음에야 좋은 말이 나오겠단 말이지. 여봐라, 이 자에게 곤장을 30대를 쳐라. 화가 치민 판이금은 형리들에게 호령을 내렸다. 이리하여 약종은 무지막지한 형리들로부터 호된 곤장질을 당했다. 내리치는 매가 얼마나 악독하였던지 한동안 까무려치기도 하였다. 물을 끼얹어 정신이 들면 다시 매질을 하는 것이었다. 정약종은 이 땅의 천주교를 두 어깨에 짊어진 참된 사도였다. 그가 잡히기 전 어느 날엔 그의 옷에 무수한 십자 모양의 별이 매달려 반짝이는 걸 어느 교우가 보고 놀란 적이 있었다. 그에게 이처럼 신령한 광채를 번쩍이게 한 것은 머지않아 그의 몸을 버려 성교회를 이룩하고자 한 천주의 거룩한 뜻이 작용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다시 내게 묻노니 이제는 어김없이 바른 대로 말하렸다. 너희 집에서 가져온 책들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쓴 것이며 어떤 내용을 적은 것인가? 그 책은 분명히 내가 쓴 것이요. 그 책의 내용은 내가 말할 필요도 없이 읽어보면 다 알게 될 것이 아니오. 내가 역시 사학무리 중에 괴수가 틀림없구나. 책까지 만들어 퍼뜨렸으니 알만한 일이로다. 그런데 주교요지니 성교 전서란 대체 무슨 뜻이냐? 주교요지란 글자 그대로 천주교의 요긴한 뜻을 말함이요. 성교 전서도 성교의 도리를 모두 알리는 글이라는 뜻이요. 그래, 이 책을 얼마나 만들어 누구누구에게 전했느냐? 주교요지는 내가 이미 만들었지만 인쇄를 하지 못해 퍼뜨리지 못했고 성교 전서는 보다시피 이제 정리하는 중이라 원고 그대로일 뿐이요.
그 책을 살펴보건대 삼구란 말이 자주 나오고 길게 설명했다. 그래 세 가지 원수란 무엇을 말함이냐? 그것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하는 동기가 세 가지에 달려있음을 말함이요. 즉 세속, 마귀, 육신이 그것이요. 그 세 가지가 너희들 사학장이들이 원수리었다. 그러하다면 세속은 이 세상의 일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 세상이라 하면 우리 사회, 우리 나라를 말함이 아닌가. 나라에는 임금님이 계시므로 그러면 나라와 임금님이 모두 원수란 말이냐. 또 우리의 육신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래 너희는 부모도 임금도 모르는 짐승과 같은 무리라더니 육신을 낳아 길러준 부모를 원수같이 여긴단 말이냐. 그 삼구라는 말 하나만 가지고도 너를 대역 부도죄로 다스림이 오르니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삼구란 말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들이는 원인이 되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즉 세속이를 탐하지 말라. 이것은 부와 이익을 너무 쫓아서는 안 된다. 여기에 눈이 어두우면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가르침이요. 마귀를 멀리하라. 이는 천주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며 오로지 천주만을 공경하라는 경고이다. 육신에 유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행동을 경계한 것이다. 즉 육체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 간음하거나 남의 여자를 마음에 두는 것을 금하라는 좋은 도리이다. 이 모두는 십계명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런데도 정약종을 대역죄로 몰아넣으려던 신문관은 엉뚱하게 임금을 원수로 몰았다느니 부모의 은덕을 저버린 것이라느니 하고 풀이한 것이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노라.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정학이 있고 윤리 도덕이 있는데 너희 무리들은 왜 하필 서양 오랑캐의 교를 따르느냐? 이를 금한다는 어명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 교는 서양인이 것만은 아니요. 온 인류가 모두 떠받들여야 할 참된 진리요. 그를 금한다 함은 부당한 처사이요. 듣자하니 너무 방자하구나. 그렇다면 상관께서 행하신 일이 부당하다는 말이냐. 이는 백성된 도리로서 도무지 입에 올릴 수 없는 발칙한 말이로다. 너는 이미 사교의 괴수로서 나쁜 책을 만들어 돌렸다. 또 나라의 큰 죄인을 숨긴 데다 이제 불충한 말까지 하니 다시 그 주둥이를 놀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로부터 혹독한 형벌이 가해졌다. 먼저 줄이틀기가 시작되었다. 국달한 나무 강목을 십자가처럼 만들어 그걸 등에다 비스듬히 붙이고 팔을 그 뒤로 돌려서 묶는다. 그런 뒤에 형리들이 긴 몽둥이를 팔 사이에 각기 끼워 넣어 뒤튼다. 서툰 형리가 잘못하면 팔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어깨뼈가 살갗을 뚫고 튀어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숙련이 된 형리들은 죄수의 뼈가 휘어져 양 어깨뼈가 닿도록 비틀어도 부러지게 하지는 않는다. 그 아픔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지경이다. 정혁종은 이러한 악형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그의 온몸이 피에 젖어서 옥에 던져졌다가는 그 이튿날 다시 끌려 나오곤 했다. 형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의 입에서 주모모 신부의 행방을 알아내고자 했던 것이다. 정약종에게는 수없는 능장이 가해졌다. 그러나 매로서는 도저히 그 입을 열지 못함을 알자 이번에는 줄톱질이라는 고문을 하였다. 이 고문이야말로 그 처참함을 따를 것이 없을 만큼 모진 것이다. 형장에는 굵고 큰 말뚝과 작은 말뚝이 박혀져 있다. 죄수를 큰 말뚝을 등지고 앉혀서 꽁꽁 묶는다. 두 다리는 앉은 채 쭉 펴게 해서 작은 말뚝을 정강이 사이에 끼게 하고 역시 무릎과 발목 쪽에 단단히 묶어둔다. 이런 후에 형리 둘이 죄수의 다리 사이로 튼튼한 밧줄을 끼워 넣고는 마치 양쪽에서 톱질이나 하듯 서로 번갈아 잡아당긴다. 밧줄은 곧 살갗을 찢으며 살 속에 파고든다. 톱질을 해나갈 때마다 살점이 밧줄에 묻혀 나오고 곧 뼈까지 드러나게 된다. 그 아픔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리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한마디 말만 하면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는데도 순교자들은 이런 형벌을 늠름하게 견뎌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다. 정약종은 줄톱질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천주를 위해 받는 고통을 영광스럽다 하였다. 신문가는 못내 속에 탔다. 대왕대비는 하루빨리 천주 교인들이 최고 우두머리인 중국인 신부를 빨리 잡아내라고 성화가 빗발치듯 한데 그의 행방을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부의 거처를 알만한 사람은 교회 내의 지위로 보아 정약종이 틀림없는데 그는 도무지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주목한 인물이 최창현이었다. 그는 교회의 총회장 일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신부의 오른팔이 되어 교회 일을 처리해 나간 일꾼이었다. 신문가는 그의 신분이 대단치 않은 중행 계급이므로 그를 맺을만 하면 곧장 좋은 대답을 들을 줄로 알았다. 그러나 최창현은 정약종 못지않게 형벌을 받아내고 굳은 믿음을 보여주었다. 치도군을 10여 대 맞자 창현은 잠시 기절하는 듯 했다. 그러다가는 정신을 차려서 신문하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천주교의 십계명을 열렬히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신문관은 이들로부터 주 신부의 행방을 알아내는 걸 단념하고 방법을 바꾸었다. 즉 정약종의 가족을 달래고 혹은 위협해 보기로 생각한 것이다. 너희 남편, 너희 아버지가 지금 감옥에서 모진 매를 맞는다. 그가 무슨 죄가 있느냐. 오직 중국의 신부의 거처를 알면서도 바른 말을 하지 않으니 저토록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아는 바를 말해라. 그렇다면 곧바로 너희 아버지는 석방될 것이다. 그 신부가 잡히지 않으면 이내 옥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정약종의 처와 자식들은 우리가 신부의 거처를 안다면 벌써 일러 바쳐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내지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저희는 정녕 모르는 일입니다. 하고 한결같이 대답했다. 정씨 세 형제가 함께 의금부에 갇혀 있는 동안 정약종은 앞에서 본 대로 조금도 굽히지 않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형 약전과 아우 약용은 그러하지는 못했다. 정약용은 선왕이 정조의 총애를 받은 데다 벼슬에 있는 동안 크게 인심을 잃지 않아 그를 감싸주는 관리가 적지 않았다. 정약용은 선왕이 아끼는 인물로서 그 덕이 백성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비록 천주학을 연구하긴 했으나 지금은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를 사형시킨다면 백성이 원성이 있을 터이니 벌을 한등 감함이 좋을 듯합니다. 이것은 한때 정약용이 도움을 입은 적이 있는 이기경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귀양을 보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1801년 2월 26일 정약용은 경상도 장기로, 정약전은 전라도 강진에 속한 신진도로 유배되었다. 바로 그날 그들의 형제 정약종이 참수형을 당했으니 형제의 정으로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하였다. 그동안 이가왕과 건절신도 모진 매와 혹독한 형벌을 날마다 당했다. 이과와는 판서까지 벼슬이 올라간 시파의 대표적 학자였다. 그는 일찍이 서학의 서적을 읽었고 또 천주교를 잘 알고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영세를 받은 일은 없었다. 그리고 신문에 임해서도 자기는 천주교를 배척할 뿐만 아니라 관직에 있는 동안 원수같이 여겨 단호히 처단했노라고 굳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반대당의 무리들은 어떻게 하든 그를 죽여야만 시파의 세력을 무너뜨리겠으므로 억지로 죄를 씌우고자 했다. 그만큼 이가와는 인물이 큰 사람이었다. 이가와는 끝내 자기가 살아갈 길이 없음을 알자 천주교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다 말했다. 천주 성교는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욱 번성할 교라고 그는 평소부터 믿고 있었던 것이다. 살을 도려내는 듯한 매질과 인두를 벌겋게 달구어서 살을 지지는 형벌을 받은 끝에 그는 오간에서 숨졌으니 그의 나이 60세였다.
권철 씨는 그의 나이 이미 66의 고령이었다. 그는 참으로 깨끗한 학덕과 맑은 인품을 가진 선비였다. 그래서 집에서 바깥 출입을 거의 끊다시피 한 채 몰래 신앙생활에만 몰두해온 참이었다. 그러다가 옥에 갇혀 늙은 몸으로 가혹한 형벌을 당하니 견뎌낼 수 없었던 모양이다. 대꼬챙이로 전신이 찔려 피가 낭자해지자 그는 자신이 제사를 드려왔다는 것을 증거로 삼아 화를 벗어날 생각을 가졌다. 그러나 신문관이 다른 죄수를 문초해 본 결과 윤유일이란 자가 신부를 데려오러 북경에 갔던 사실을 뇌가 알고 있었다지 않느냐. 왜 그런 일을 알고도 관아에 고하지 않았느냐. 이래도 내가 사학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하겠느냐. 이에 이르러 권철 씨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자기의 신앙을 소리 높여 외쳤다. 그에게 수많은 곤장이 내려쳐졌다. 그의 늙은 몸은 이러한 매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옥에서 숨을 거두었으니 이날은 2월 26일이었다. 이승우는 오래전부터 이가왕과 정약용과 함께 반대파의 한결같은 공격 목표가 되어왔다. 그도 화를 당할 때마다 정약전처럼 마음이 약해진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때에도 그는 가장 먼저 잡혀드는 몸이 되었다. 그가 받은 형벌도 앞선 사람들과 못지 않았다. 그리고 문초를 하는 쪽에서 보면 그의 죄가 너무도 뚜렷했으므로 사형은 피치 못한 당연한 결과였다. 이승훈이 천주교인 중에 맨 처음으로 북경에서 영세를 받고 왔으며 그가 천주교 서적을 가져와 퍼뜨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약종, 최창현, 최필공, 홍교만, 홍낭민 등 5사람과 함께 목을 베어 죽이는 참수형을 언도받게 되었다. 천주교 교인을 문초하는 신문관은 정약종을 가장 괘씸하게 생각하였다. 그가 성교회의 지도적인 인물인데다가 주신부의 행방이나 그 밖의 교회 일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음에도 전혀 입을 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신문 중에도 천주교를 탄압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반박함으로써 임금을 거역한 셈이 되었다. 그래서 정약종에게만은 대역부도죄의 형을 내렸다. 조선의 국법에 따르면 대역죄인은 직계와 외가, 처가 등 3족을 벌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약종의 죄는 반대당과 그들의 지시를 받은 신문관의 뜻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직계만을 벌주기로 했다. 그때에는 정약종과 20살이 되는 맏아들 철상이 옥에 갇혀 있었다. 가족 중에 두 번째 부인인 유씨와 그 소생인 나이 어린 하상과 정의 두 남매는 집으로 돌려보냈다. 의금부에서는 처음에는 교인의 우두머리만 잡아들였으므로 철상을 가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와 삼촌이 모두 옥에 갇혔으므로 장성한 철상이가 그 옥바라지를 해나가야만 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옥문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위로하며 삼촌들을 보살펴 주었다. 그 정성이 얼마나 지극했던지 옥을 지키는 옥사장이나 옥리들도 감탄하여 마지 않았다. 역시 양반의 씨는 다르군. 저토록 제 아비를 위하는데 어찌 천주교인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짐승의 무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이렇게 탐복할 정도였다. 그러나 천주교인들을 모조리 잡으라는 조정의 명령이 있자 철상도 옥문 앞에서 잡혀 들어간 것이다. 효성이 지극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먼저 자기의 몸부터 피할 것이지만 철상은 아버지와 함께 죽기로 결심한 터였다. 철상도 물론 열심한 신자였다. 자기 집이 하인이나 마을 사람들까지도 애써 전교한 정약종이 맏아들의 신앙에 소홀할 리는 없었을 것이다. 전부터 조카 사위 황사영과 맏아들 철상을 불러 앉히고는 이즘 대궐하니 몹시 흉흉하다고 하는구나. 언제 또 큰 교난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런 불행한 때가 오면 나도 그 불길을 피하지 못할 거야. 혹시 내가 화를 입거든
너희들이 성교의 앞날을 짊어져야 한다. 혹시 사태가 더욱 악화되어 나와 함께 너희들마저 변고를 입게 되거든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천주를 위하여 받는 고통을 영광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하고 타이른 적이 여러 번이었다. 철상의 공부도 그 가문의 재주가 뛰어난 만치 아무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았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서 학문을 닦아왔으므로 시절이 좋은 때라면 어렵지 않게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형편이 이러했으므로 황사영과 함께 천주교의 믿음에만 열중하여 나갔다. 신문과는 철상을 은근히 구슬렸다. 그가 효성이 깊은 만큼 아버지의 목숨을 핑계하여 주신부의 거처를 알아내고자 함이었다. 내 진작부터 내가 효자임을 들어왔다. 이제 내 아버지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어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 아비가 죽어감을 보고만 있겠느냐. 그러니 그 중국인 신부의 행방을 대어 아비의 생명을 구해라. 저는 모르옵니다. 아버지께서 모르시는 일을 제가 어찌 안단 말입니까? 참으로 딱한 일이군. 너도 내 아버지처럼 고집불통인가? 하지만 너는 영리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니만큼 너를 해치고 싶지는 않다. 내 아비는 사악에 물들어도 이만저만 들지 않았다. 책을 몇 권이나 지어 어리석은 백성을 많이 그르쳤다. 또 신부라는 자와 내내 내통해 왔으면서도 지금은 딱 잡아떼고 있지를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할 형편이지. 하지만 너는 깊이 물들지도 않았고 육친의 정에 끌려 아비를 따른 것뿐이니 크게 허물이 될 거는 아니다. 그러니 이참에 주신부에 있는 곳을 얘기하고 살 길을 찾아 나가거라. 정 모른다면 그것을 알만한 자의 이름이라도 고해보거라. 내 비록 모든 것을 안다 하더라도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의 뜻을 거역해서 내 목숨을 구차하게 이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전지전능하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천주를 결탄코 배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잠시 더 살고자 함은 영원히 죽는 것이요. 떳떳하게 이 목숨을 바치면 영원히 복락을 얻게 될 것이오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더 헛된 말로 시간을 낭비치 마시오. 이처럼 철상은 굳센 의지를 보였다. 그로부터 교회 일에 관해 문초를 받으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천주교의 도리를 물으면 청산유수로 설명하여 주었다. 그도 영광스럽게 죽을 날을 기다리는 천주의 참 백성이 된 것이다. 드디어 정약종의 사형 집행일이 되었다. 정약전과 정약용이 귀양을 가고 이가완과 권철신이 옥사한 날이기도 한 2월 26일이었다. 날씨 또한 풀리지 않아 매서운 추위가 칼날과 같았다. 정약종은 다른 5명의 교우와 함께 형장으로 가는 수레 위에 올랐다. 팔은 뒤로 돌려져 묶인 채였지만 그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다. 그동안 잔혹한 고문을 받아 금방 쓰러질 듯 했으나 이날엔 새로이 힘이 솟구쳐 올랐다. 그는 굴러가는 수레 위에서 포졸에게 태연한 목소리로 청하였다. 내 지금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 그러나 포졸들은 저희들끼리 낄낄거리고 비웃었다. 이제 곧 죽을 몸이 물을 찾아서 뭘 하겠다는 거냐. 죽어서 너희들이 말하는 천당에나 가서 실컷 마셔라. 내가 물을 청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모범을 본받으려 함이다. 이렇게 말한 정약종은 그들을 향해 소리 높여 꾸짖었다. 너희들이 우리를 비웃는구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주를 위해 죽는 것은 당연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대심판의 날이 오면 우리의 슬픈 울음은 반드시 참다운 기쁨이 되고 너희들의 기쁜 웃음은 고통으로 변하리라. 그러니 지금부터는 웃지를 말거라. 드디어 수레가 서소문 밖 사형장에 이르렀다. 사형수들은 차례로 내리워져 군부 도사 앞에 꿇어 앉혀졌다.
주위에는 사형을 구경하러 나온 구경꾼들이 여럿 몰려 나와 있었다. 그 중에는 사형수의 시체를 걷어갈 기회를 엿보는 교인들도 있을 터였다. 금부도사는 두루마리 종이에 적힌 판결문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죄인 정약종은 한결같이 사악을 바른도라 하여 천주 화상을 만들어 7일마다 예배하고 천주를 임금과 어버이로 섬겨 천주를 섬길 줄 모르면 살아도 죽은 것과 같다고 하였다.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묘소에 절하는 것은 모두 죄가 된다고 하여 윤리를 멸하고 삼강을 폐함이 이같이 심하니 임금을 거스리는 부도죄로 사형에 처한다. 금부 판서의 판결문이 끝나자마자 정약종은 늠름한 모습으로 모인 관중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받들고 섬기는 것은 천주요. 천주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요. 무한히 공명하고 정대한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근본을 알아 나를 비웃지 말라. 그리고는 다시 판서를 향해 소리쳤다. 내가 너희 손에 죽는 것이 내게는 큰 영광이 되고 무한한 행복이 되는 줄 알아라. 하고 형틀 위에서 용감하게 순교하니 그의 나이 42살이었다. 판결문을 모두 읽고는 각 사형수로 하여금 그 판결문에 수결하게 한 다음 사형 집행이 시작되었다. 먼저 이승훈이 참수되었다. 그가 비록 시내 박해 때 불효를 두려워하여 일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고 을묘 박해엔 목숨을 잇기 위하여 천주를 배반하는 글까지 지었으나 이때 이르러선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주의 백성됨을 자랑하며 장렬하게 순교하니 그의 나이 46이었다. 이어 채필공 차례가 되었는데 나이는 56이었다. 옥중에서 오랫도록 시달리고 지친 탓에 수레에 오를 때만 해도 정신을 잃고 의식이 몽롱하였다. 그러나 형장에 이르자 비로소 얼굴에 기쁜 표정이 나타났다. 목을 치는 망나니 칼질이 서툴러서 대번에 목을 베지 못하자 채필공은 벌떡 일어나 자기 목을 손으로 만졌다. 그 뒤에 피가 묻어나자 참으로 보배로운 피로다. 이 피로써 천당복을 누리리라 한 뒤 목이 베어졌다. 계속해서 홍교만, 홍낭민, 최창현이 사형이 집행된 다음 마지막으로 정약종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형틀 위에 목을 내밀고 반드시 엎드렸다. 망나니 칼이 은빛 선을 지으며 내리 찍자 그의 목이 떨어져 나갔다. 그때 정약종의 나이 42이었다. 정약종만은 대역의 죄인으로 몰렸으므로 목을 벤 뒤엔 온 몸을 6토막으로 찢는 육시를 해야 했으나 그들은 참수형으로 그치고 말았다. 이리하여 신유박해의 피비린내 나는 첫날이 지나갔고 이 땅에 성교회를 세운 주인공들이 붉은 피를 뿌리며 순교했다.